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자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하든지 내 삶의 자리와 형편과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주를 고백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에 행복과 승리가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가난하든지 간에 부자이든지 간에 슬픔 가운데 있든지 간에 기쁨 가운데 있든지 간에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또 평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또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강건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의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로 사네, 예수로 나는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승리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행복과 승리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설레는 것이 있는데 택배를 기다려도 어떠냐 그러면은 설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진다면은 그 설레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또한 원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떠한 약속입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아들이 드디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래로 약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너무나도 긴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어떻게 포기하고 지쳐있었고 넘어졌습니까? 자기의 방법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짜를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짜에 속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를 봅니다. 자기의 나이가 많습니다. 또 사라를 봅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생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하는데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간 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포기도 하였습니다. 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이란, 약속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당신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삶 한복판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다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1절에서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뭐하지 아니하신다? 후회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말씀하신다. 행하신다. 실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을 행하시고 실행하심으로 당신의 엘샤다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도, 하나님은 실언도,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뻥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뻥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실행하심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루심과 성취하심의 때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장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시고 실행하시되 언제 행하시고 실행하시느냐? 언제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실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라가 기대하였던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다, 공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누가 더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 잘 알고 계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보다도 인생 전체를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결정적인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 때에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의 배경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냐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고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온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 말아라. 내가 속히 일하겠고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일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비록 너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너가 결정할 때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에 속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에 반드시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정확하고 결정적인 때를 결정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지요.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와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지만 육신의 시간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더디고 지체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는 무엇을 결정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였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급박합니다. 그 변하지 않음과 급박함에 대하여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도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무엇을 결정하였습니까?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록 더디고 지체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그때에는 행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체되고 더디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가 가장 옳습니다라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때에 응답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여전히 없더라도 여전히 누가 주인이시다고요? 그걸 인정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답받았은 것이 믿음의 역사이기도 하나 저 부족한 종은 응답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주를 향하여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과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물론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고 더디고 지체되더라도 그리할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실 때에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 진짜 복음의 은혜의 안에 있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좀 빨리 응답해 줘 버리시지. 빨리 응답하셨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으려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동생이라고 거짓말 쳤겠어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성숙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때 더 그곳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고 그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 큰 긍휼을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그로 더 큰 성숙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 22장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죄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또한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 또한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말씀대로 말씀의 시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말씀의 시기대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는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았다. 안 된다. 불가능의 상황이었다. 특히나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 도저히 안 된다. 그 불가능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누구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삭에 대하여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특별히 22장에서는요 2절, 12절,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독자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 이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자였느냐? 바로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독자였다. 누가요? 이삭이.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시기에 오고 불가능 상황 가운데에 사랑을 받는 독자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번제나무를 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1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그분이 어떤 나무를 지셨냐 그러면은 십자가 나무를 지셨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드려질 번제를 위하여 번제나무를 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번제나무된 나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먼저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향하여 아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자기 나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의 약속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승리하도록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21장 이삭이 낳았다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쳐서, 나는 그 더딤에, 나는 그 지체함에 정말로 어쩔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나 누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날 가운데서도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닮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 고백합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들로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웃는다는 것입니까?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의 은혜의 역사에 아멘하는 모든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웃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웃었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이미 웃었죠. 어떻게 웃었습니까? 창세기 18장 말씀 사라도 웃었죠. 그런데 어떻게 웃었습니까? 17장과 18장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형편을 보고 안 돼 하고 비웃었다는 것이 믿지 못함의 웃음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 환희의 웃음, 감격의 웃음.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웃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 6절 말씀 126편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기쁘다. 기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하심을 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 그 큰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아멘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삭,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삭의 웃음, 하나님의 유쾌와 상쾌와 통쾌한 웃음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여전히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유쾌와 상쾌와 통쾌한 웃음이 계속되어질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큰 웃음과 큰 잔치 자리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로 웃게 하신 다 함께 웃자 라고 하며 큰 웃음과 큰 잔치의 자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큰 웃음과 큰 잔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웃음과 큰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 누구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11절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행한 결과로 거둔 육신의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한 자기 육신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성품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할 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새 사람의 성품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옛 성품. 죄를 향합니다. 부패를 향합니다. 아니, 죄를 즐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바로 옛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아니,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요,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체되니까 그 약속을 대하여 정말로 더디다하고 실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서 어떤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희롱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바로 또 근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것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좀 빠른 것 같으나 결과는 바로
희롱과 근심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때 우리의 인생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오늘 21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박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눈에 볼 때 무력해 보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 복음의 역사가 더딜지라도 이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을 우리로 성숙해 하고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향하여 기다릴 때에 비웃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정답은 복음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이면 좋겠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당장이면 좋겠잖아요. 왜 하나님 지금이 아닙니까? 당장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삭을 낳게 하셨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였던 그 시간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하다 하신 그때에 분명히 역사하셨다. 분명히 역사. 이 은혜가 내게도 있으리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딜 것입니다. 지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이 조롱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절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더 큰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당장에 급히 속히 응답하심에 대하여 아멘하였던 것도 놀라운 고백이지만 더 큰 고백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자리를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이게 더 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놓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죽었다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자리를 지킨 것이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찾아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복음만 내가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리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지금이 가장 평안할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고백해서 훈련시켜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훈련시켜놔야지. 진짜로 이런 자리에 임할 때에 나 다른 방법 안 찾겠습니다. 나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안 찾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건진받았대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요. 고백가 변치 않았다가 할렐루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롱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이 고백했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기며 기뻐하리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죠. 나 죽더라도 주님뿐입니다. 복음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다 해결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해결하시되 다 선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선히 해결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심을 잘 알기에 다 해결하리라, 다 선히 해결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웃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것을 듣는 모든 자도 다 함께 웃으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말씀의 기한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다 선히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복음의 간증의 웃음자가 되어줄 줄로 믿고 기대하는 새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